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정말 이 혼란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재난을 스스로 자초하며 정말 이 환란의 때에 그 징조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변함없이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3일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셔서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복을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저희들이 깊이 잠겨 주님을 정말 진정 만나 뵙고 하나님께 정말 한없는 영광과 그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다운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서도 기도의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의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오직 두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이 말씀을 에베소 그 2장 18절에서 주셨는데 오늘 다시금 이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데 그냥 못 나가죠. 영으로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모시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묻기도 할 겁니다. 뭐 집사람도 이제 그런 주제를 제가 이제 좀 잠깐 알려주니까 그거는 당신이 그 기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더욱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 뭐 끊임없이 계속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뭐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이분이 하는 것을 뭐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을 또 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조언도 해줍니다. 그래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그 개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저의 또 고유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진실한 기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 방법을 이것을 뭐 제 것 마냥 그것을 이렇게 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긴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그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옮기는 것은 그것은 사실 그 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이라도 이제 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기도의 방법을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한 중심이 이것이 성경적이고 또 성령님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이것이 같이 공유되어지고 같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의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같은 그 기본적인 것, 같은 중심을 가진 그 내용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수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이러한 귀한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것은 저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또 불충분한 이러한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것을 제가 그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을 잘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의 죄송함도 있고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나 이 본질은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같이 공감하게 해주시고, 이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저희들 가운데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중심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심하에 저희들이 각자 고유하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또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만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간한 그 중심을 오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참 기도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이 복음에 이러한 모든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정말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끝이죠. 완전히 그 완성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가 회복된다면은 이 참 그 모든 복음의 전에 하늘의 복과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께 상달되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쉽게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죄가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것을 우리가 바른 길을 찾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또 기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정말 확인해 보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근데 왜 어렵습니까? 말씀에 이미 에베소 말씀 2장에서도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뜻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영으로 나가야지 육신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오직 한 성령님 안에 성령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잘못 인도받기 쉽고, 또 하나님이 아닌데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영적 체험이 잘못된 것을 그것을 또 우리가 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기도와 이 영의 세계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그 심리학적인 이런 그 심리적인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영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우리 설득하고 우리를 잘못된 대로 이렇게 환상을 주고 우리에게 착각을 줘서 이렇게 잘못된 대로 잘못된 대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인커리지 하면서 스스로 부추기고 스스로 용기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게 잘못된 대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음성을 듣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 정말 그 주님과 그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지 한 성령 안에서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유다인인지 헬라이든지 그 누구든지 오직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이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것을 깊이 체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집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무슨 다른 사람과 뭐 즐거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막 얘기하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참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TV를 본다든지 뭐 사람들과 막 짓거리고 떠든다든지 같이 막 대화한다든지 이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거기에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향한 이 기도는 집중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다 사로잡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데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꽉 차고 오늘도 또 막 충격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휩싸여 있으면은 그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지 않고 그 문제 자체에 그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감정이 또 어렵고 막 이렇게 우리 마음이 힘들면은 그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리의 오락이나 우리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이런 즐거운 일들은 이게 집중이 쉽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는 이게 참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이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그래서 혼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정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산다 그래도 삶의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자격 없는 인생인데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그 부족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쉽지 않고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과 마음속에 이러한 그 불신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정말 우리 영혼의 가장 지고한 활동입니다. 아주 supreme activity입니다. 가장 지고한 활동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 단계에서 포인트에서 우리 삶의 그 가장 높은 단계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교통한다는 것은 아주 지고한 우리 영혼의 아주 지고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쉽지를 않고 모든 정말 지옥의 그 세력들이 또 악한 세력들이 또 혼란한 세력들이 가진 방법으로 이를 다 흔들어서 이 지고한 우리 영혼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또 우리 또 혼란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우리의 노력들을 좌절시키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이 없어지기 쉽고 또 마음에도 정말 낙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참으로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또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너무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쉽게 또 나가려고 하게 될 때 또 이 정말 이 적들의 노예가 돼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대로 우리가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대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의 그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길을 바로 찾으면 여기서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인간적으로 쉽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 없이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나가서 그냥 주님 이거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하고 그냥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막 눈물로 그냥 급하게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뭐 다른 종교나 우리 우상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급하게 나가서 막 우리 있는 문제들 막 쏟아놓고 그게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막 문제 많고 어려움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긍휼하게 여기시는 큰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정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만 막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부들과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은 기도할 때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왕 퀸 앞에 여왕 앞에서 그게 나아가서 얘기할 때는 그 왕 앞에서 말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우리의 이 모습에 먼저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더해도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씀에는 그건 무엇입니까? 2장 18절에 에베소 2장 18절에 주시는 건 그 뭡니까?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님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을 먼저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성령님 자체를 우리가 정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기도할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그 모습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먼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인간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내어놓고 세상적인 것 무슨 이런 것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 기도에 진정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을 항상 우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이 생각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나가는 기도의 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 안에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나간다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성령님으로 기도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6장 그 마지막 장에 그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 밖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해하는 자들을 상가라 했어요. 이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역에 보면은 worship God in th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을 상가고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곧 할례당이라는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서 20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서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한 곳만 보면 그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통곡하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기도의 영을 주신다는 것이죠. 간구, 영을,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고, 이제 뭡니까? 정말 어찌할 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어찌할 거 그렇게 통회하고 회개할 때 이제 그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 그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영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답게 그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정말 그 참다운 애통이 있고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생겨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뭡니까? 주님은 뭐죠? 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이것이 필요 없는 것들,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는 해방되고 이러한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몇 가지를 우리가 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뭐냐면은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산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또 남한국 그 유다의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얘기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디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교회 당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그거는 성령의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아이가 정말 이 발을 너무도 심하게 접질렸는데 뭐 걔도 걷지도 못하고 그 통증이 너무도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이렇게 부축하고 업고 해가지고선 본인이 밤에 그냥 에머전시라도 가야겠다고 해가지고선 여기 그 에머전시에 키친워터 에머전시에 이렇게 뭐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응급실에 갔더니 뭐 밤에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마스크는 2개씩이나 쓰고 그 막 컬럭거리고 막 그 정말 기침 환자들 있고 좀 뭐 코비드 19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그 응급실이 말이 아니에요. 참 그렇게 또 답답하죠. 네. 그런데다가 의사는 없어요. 또 밤새도록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의사가 막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의사 오라 그러고 막 의사 안 오면 막 어쩐다 그러고 막 그게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환자들도 또 다 제한되게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갖고서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휠체어에 앉혀놓고 저는 또 안쪽에 들어가는데 뭐 옆에 막 인도 사람들 있고 뭐 사람들 있고 다 마스크는 썼는지 안 썼는지 어쨌든 이건 또 2개씩도 쓰고 거기서 또 주는 것을 쓰고 하는데 또 마침 제가 제 전화기를 안 가져왔어요. 이제 그 성경이라도 보고 정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 그 스마트폰이 없으니 성경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과 이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주님께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뭘 보려고 하지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1시간 지나고 막 언제나 의사가 올까 언제나 이것을 치료를 받을까 누가 불러줄까 막 그걸 막 기다리고 막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뭐 마음의 뭐 조급함도 사라지고 뭐 불평 불만도 사라지고 그냥 몇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괜찮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제가 바깥에 이게 뭐 바람도 못 쐬러 나가게 무지가 이제 무섭고 혼자 힘드니까 아빠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아빠는 지금 이제 주님과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심을 하고 지도 뭐 친구랑 이제 밤새 뭐 이렇게 뭐를 이제 텍스트를 하는지 뭐 교통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밤을 샜죠. 뭐 거의 뭐 의사가 없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또 좀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또 거의 전화기도 빌리기도 힘들고 막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참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감사한 것이 밤새도록 비록 응급실이고 정말 뭐 코로나 걸릴지 그 막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그런 곳에서 주님과 정말 몇 시간을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너무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평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그 교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나 어떤 세레모니나 이러한 그 예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이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에게 필요 없는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겁니다.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완전히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야 되느냐, 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느냐, 서서 기도하느냐, 이런 것의 그런 자세 같은 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 이런 것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육신의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자기 나름대로의 자세를 취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교회에서 한국의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방석도 제대로 없는데 막 마룻바닥에 무릎을 꼭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뭐 어디 의자에 앉아서 감히 기도를 하냐면 하는데,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마음에 가 있고 내가 나태하는 마음이 아니고 육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괜찮고 서서 기도해도 괜찮고 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해도 괜찮고, 그 자세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폼도, 양식도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 기도,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막 기도를 써서 막 아름답게 써가지고 특히 서양 교회들이나 한국에도 이제 그런 그 문화나 전통이 들어왔지만은 정말 아름답게 써서 기도문을 써서 낭독하고 정말 멋진 예배를, 리터지라고 하죠. 그런 예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특히 뭐 로만 캐톨릭도 그렇고 막 이런 형식적인 아주 아름다운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쓰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멋진 것을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형식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쓰는 기도는 괜찮아요. 써서 우리가 읽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성령 안에서 쓰지 말고 그냥 뭐 말로만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뭐 아름답게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무슨 그런 걸 통해 갖고 문학적인 뭐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꼭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쓸 수도 있고 그런 양식을 통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부차적인 거, 이런 거, 감정적인 거,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께 영의 찬양이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말씀을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롭게 성령님의 그 영감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정시기도는 좋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어떤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 7시면 기도해야 된다. 또 뭐 점심 정오면 기도해야 된다. 무슬림도 그러잖아요. 정오 땡 울리면 하나님 기도 시간이다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식을 하다 보면은 내용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그냥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뭐 시간에 구애를 받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그 시간에 뭘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자유롭고 그걸 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 성령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데 보다 정말 이렇게 생명 없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구체적인 것을
정말 이것이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한다는 이 뜻이 정말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이것도 말씀 안에서, 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문제를 놓고 세상적인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가서 막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우선순위도 다르고 삶의 관심도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른데,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일을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얘기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서로 대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육으로의 말씀을 받으면 이건 뭐 다 비판할 것밖에 없지, 의심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교통함이 있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육적인 거 나와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고 막 인간적인 얘기하고 우리식으로 세상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 생각 육적인 것으로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들 잘한다 그러는데, 전 육적인 거는 전혀 원치 않는데 그걸 하면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목회에 어려움을 주는데, 그냥 육적인 것으로 막 해버리니까 이것이 마음에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영적인 것, 성령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미 성령님께서, 사실 기도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떤 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사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꼭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마음이 그렇게 내가 정말 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의무감으로 해서 억지로 하는 거는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다가 막 새벽에 그냥 깼는데 제정신도 아닌데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막 성도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그냥 무조건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낫게 해주시고, 주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쨌든 뭐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어쨌든 주님께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이제 성령으로 주님께 나간다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은, 아버지께 나간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영의 생각과 영의 자세와 영의 것을 이렇게 다 살려주십니다. 구분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가 지금 육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영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마음 갖고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지, 그걸 깨닫게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의 마인드를,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영의 생각을, 그걸 크리에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고 그걸 우리 속에서 생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깊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깊은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깊은 죄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나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자격이 없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정말 온갖 잘못된 죄악들을 다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제가 세상에 과거에 교만한 마음 가질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입니다. 다 인간의 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이게 정말 무슨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다 죄악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서 막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주님이 아니면 난 죽는다는 걸, 죽는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이 흉악한 죄악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삶의 문제는 둘째치고 간에 먼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마음이 생겨날 때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의 붉은 피, 정말 붉은 피, 우리 죄악에 아무리 큰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줄 그분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 영광 중에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그 진리의 영신 성령님 안에서 체험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이 다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이 주시는 기도, 이 생명의 말씀의 성령님이 역사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여기서 뭘 봤다, 천국길을 걸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입신의 경지 이뤘다, 정말 그걸 막 신앙을 자랑하고 그걸로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천점까지 올라갔어도, 그런 경험을 했어도 그거 부득불 얘기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이 크신 영광입니다. 이 크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그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우리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뭘 체험하고 하나님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삶을 온전히 덮으면 우리는 거기서 영생의 안식과 위로와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에베소서 시작에서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삶의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정말 우리 삶의 현실에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참다운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과의 교통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주되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다 죽죠. 그 영광 앞에 우리 죄인이 어떻게 감히 나가면 예수님의 그 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 그 손잡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사실 종말의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징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환란의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시고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주님 안에서 그 평강하게 해주십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 창조, 우리가 새 사람을 빚어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종말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새 사람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성령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 새 창조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억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이에요.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도가 이 육으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온갖 잡생각의 세상의 정욕과 온갖 욕심과 허망한 것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세상의 온갖 재난과 악한 것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 사로잡고, 그런데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것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앙의 그 지도자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우리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이 영혼의 즐거움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그 신령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 주님의 새 생명을, 그 새살, 그 주님의 그 몸된 지체,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교회의 이 충만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을 교회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 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